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 찬송가 58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은 이 시편 6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이 원수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공의와 불의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수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원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수란 의인 곧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그러한 이들, 악인들을 일컬어서 원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의를 무참히 짓밟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한 악인이고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불의와 타협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 결국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불의 가운데에서도 정의를 지키려고 하고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불의와 또 이러한 것들이 있는 악인의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많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불의 가운데 불의를 정의로 바꾸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셨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은 제가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에 대해서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선지자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모스서에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
그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핵심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열왕들의 시기, 우리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열왕들을 밟아가는데 열왕들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20명의 왕들이 거쳐가는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번성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13번째로 왕에 들어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 그때 번성하게 되었는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냐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곁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강한 나라 옆에 있으면서 부강하고 번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그때에 그 타이밍에 조금 위축되고 쇠락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틈을 이 여로보암 2세가 너무나 잘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위축되어지고 쇠락해져가는 그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이라는 옆에 있는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수도 다메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아람뿐만 아니라 모압이라는 곳도 가서 전쟁을 치러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가장 넓은 영토,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위치가 위쪽에 있는 뭐 아수르나 뭐 이러한 나라들과 저 아래쪽 애굽과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가 되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자신의 나라를 무역로처럼 사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가장 북이스라엘로서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성기를 이루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쉽게 알 수 있지요. 신앙이 있어도 자신들의 삶의 안위와 또는 평안과 부를 위한 신앙, 이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다 하여도 이것이 그저 자신의 평안한 삶, 축복된 삶, 부유한 삶, 이 삶을 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때에 사단은 금방 틈을 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풍속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이 이것저것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함께 혼합이 되어져서 그냥 짬뽕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수했던 신실했던 신앙들이 다 이제는 혼탁해져 버리고 타락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들 역시도 물질적인 현세의 영화만을 이야기합니다. 또 제사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앙, 타락해버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러한 곳에 온갖 부패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와 권력을 쥔 사람은 그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억압과 착취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은 계속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을 만큼 막막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의가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느냐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쉽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서를 보면 약자에 대한 약탈과 수탈, 성적 학대, 사치와 방탕, 교만함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모스는 고발하게 되죠. 메시지를 통해서.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죄악과 불의가 있는, 정의가 사라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다른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그저 가진 자가 큰 소리치고 없는 사람 주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 연속인 것이죠. 이것은 역사의 일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루며 살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가서 피켓을 들고 머리에 띠를 띠고 싸매고 정의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나 또 오늘 본문의 다윗이나 무엇을 외치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온전한 바른 신앙의 외침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가 있고 또 그러한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의를 발견하고 참지 못하여 뛰어들면 결국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건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요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의가 사라지는 곳에 가장 힘겨워하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으로 이 공의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망을 잃어볼 수 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지요. 그러한 수탈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면, 하지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실 것,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가 난무하는,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공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선을 구하고 우리의 삶자리에서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살기 편해지고 좋아졌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죄악과 부패가 난무하는, 그라여서 정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채 하나님,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구약의 시대에나 또 신약의 시대에나 오늘날에나 그러한 모습은 역사 일에 동일하게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것은 먹고 살기 편해서가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특히나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가난한 그러한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저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이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깨어서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맡겨진 사명 또 맡겨진 파트 부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때에 이 부서 안에 놀라운 믿음의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항존직 분자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들이 바르게 굳건하게 서서 교회가 잘 지탱되어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년, 20년, 30년 후에 또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잘 훈련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 우리의 삶